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생각자 중 하나님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산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성공하기 좋은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순간에 뒤집었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어떤 철학들 중에 이렇게 삽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구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국의 노동자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세운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공산주의를 성공한 나라들 중에 성공을 했어야 되잖아요. 동남아만 가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공산주의였었고 베트남도 그랬었고 캄보디아도 공산주의였고 라오스도 공산주의였고 여기저기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이 수두룩하게 넘는데 왜 단 한 국가도 잘 살지 못했을까요? 단 한 국가도 그렇게 많은 국가가 공산주의 하겠다고 해서 다 덤벼들었는데 우리의 위쪽 북한도 공산주의를 뛰어들었는데 중국은 그 넓은 땅을 가진 중국,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러시아까지 공산주의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곡창지대가 좋다는 우크라이나도 공산주의를 했는데 왜 공산주의는 다 망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잘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 사상에 근거했습니다. 철저하게 거기서는 유물사관이라고 해서 물질을 제우선주의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산주의는 감정을 쓰레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지 감성적인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가족까지도 반동 분자라고 고발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문화혁명 때 100만 명이 넘게 죽였죠.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싸우고 나면 그날 이렇게 고발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 반동이라고. 그러면 끌고 나가가지고 그 엄마를 처단해 죽였습니다. 친구들끼리도 이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5개 국가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국가도 성공하지 못했던 요인은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고 사람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동분자였다는 거예요. 반동 어떻게 했습니까? 반동분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아비판을 시키게 하고 그 반동분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죽이는 방식으로 반동분자를 처리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점점 더 집단주의가 강해져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다 특징이 뭡니까? 정권을 잡으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평등, 겉으로다가는 뭐라고 동지라고 얘기하죠. 겉으로다가는 동무라고 얘기하죠. 동무 그러죠. 동무, 동지.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동동이에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동등하기 때문에 동지들한테 자기가 권력을 떨어뜨려고 할 것 같으니까 아싸
싹싹이 이것을 다 쥐어든 겁니다. 집단주의라고 그러죠. 집단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다 쥐고 사는, 정권을 쥐고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자기들끼리 집단주의를 만들어서 누구를 반동분자로 만들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동분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떤 반동으로 만들었느냐? 예수를 이단, 나사렛 이단 예수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또한 신성 모독을 한 죄인으로 예수를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편에 십자가가 있었고 가운데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오전에 포커스는 구원받은 강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오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죠? 오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국민들이 주장했던 내용도 똑같았죠. 자, 첫 번째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관리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아니 네가 메시아거든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똑같이 로마 군병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죠. 백성들도 똑같이 너나 구원해, 너나. 이렇게 비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에 의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그 강도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이걸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누가 가라지고 진짜인지도 모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는 나를.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죄값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나 때문에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평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이것은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고 가정하고도 연결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교회 전체를 놓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봤자 어쩌면 200명, 300명? 절대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 자칫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남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너와 우리를 선지자들을 죽인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가랴의 흘린 피가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흘린 피까지 그 죄값이 이 시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을 심판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기적을 참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분명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강도가 말한 것을 들어줬다면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중에 붕 띄워주실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물 위에도 베드로를 띄워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도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도 승천하셨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강도를 공중에 붕 띄워주고 이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순간이동 이 강도를 다른 지역에 빌립을 들어서 다른 곳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강도를 다른 곳에 들여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갖지만 이 강도는 그렇게 살려줬으면 이 강도는 분명하게 강도죄를 되겠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걸 쳐다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열심당 운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아무나 안 시킨다고 그랬죠. 아주 심한 범죄를 저질렀던지 아니면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죄가 십자가형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처형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쩌면 거의 상당수의 확률로도 로마의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던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살해봤자 뭐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 살려서 봤자 독립운동 여전히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강도처럼 여전히 고통의 문제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되어집니다. 자꾸 이 고통만 생각하면, 고통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용인 터미널에서 저를 보더니 반갑게 전사님 하고, 전사 시절에 전사님 하면서 되게 반가워합니다. 반갑다고 했더니 두 번째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돈 좀 주세요. 버스비가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마주쳤는데 터미널에 또 있더라고요. 그 두 번째도 또 다시 돈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또 달라고 그럴까요? 안 달라고 그럴까요? 또 달라고 그럴까요? 안 달라고? 또 달라고 그러자. 또 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거지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복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해가시죠? 우리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삭개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바로 그때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 거죠. 변화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강도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처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비나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강도들도 욕하더라. 그런데 이 욕하던 강도들이 한 강도가 변했어요. 한 명은 안 변했고 한 명은 변했다. 변한 사람,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면 보통 해가 지는 그 당시에 6월절이 4월달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시간하고 비슷해요. 5시나 6시 정도 되면 해가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즉 강도들도 장례식을 이 시신 처리를 6월절 저녁이 되기 전에 시신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강도들이 죽은 시간도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 6시간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3시니까 이 강도들은 적어도 오후 저녁 정오 12시 정도에는 까무러치고 깨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 명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적어도 6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죽거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어떻게 죽느냐면 이 사람들은 무릎을 꺾어요. 망치로다가 무릎을 꺾어가지고 몽치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몽치로 무릎을 내쳐서 꺾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살아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한 명은 예수의 진면목을 바라보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가 되었는데 또 한 명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예수를 진짜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예수를 끝까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전설이에요. 전승에서는 데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자마자 내려와서 새가 누나를 뜯어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죽여서 이 둘을 무릎을 꺾어서 무덤에 무덤에 두었기 때문에 이 무릎을 꺾은 이유, 양쪽 무릎을 꺾은 이유는 그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양쪽 무릎을 완전히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는 죄인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게 돈을 원했던 사람들, 예수에게 소원을 들어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를 거부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7마디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7마디를 지켜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그 현장을 지켜보는 가슴을 치는 그 무리들, 가슴을 치는 무리들은 회개하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결국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 십자가 이 사건은 결국 우리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의 삶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비극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자기 삶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삶도 비난하다 보니까 나를 구원해주지 못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고 예수를 원망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지?
정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불행의 원인을 정치인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불행의 원인을 가족 식구,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 밑에 나온 그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떨려. 이 곡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떨리고 떨려 세 번을 무덤에 내려가는 것, 죽음까지 연상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헛된 신앙생활, 헛된 꿈을 꾸는 이 강도처럼, 살려서봤자 또 뻘짓을 할 이 강도처럼 우리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다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구원받은 강도처럼 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일곱 마디를 옆에서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아마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오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계단에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천국이야. 자, 이 강도가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빵바레가 울려 퍼졌을 것이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잘한다고,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면서 이 강도를 사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얼마나 기쁠까요? 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주옵소서. 나는 더러우시